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 매일의 통독으로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마태복음 18장과 19장까지의 통독 범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총 4개입니다.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왕이 오셨기에 성취되었기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오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마태복음이기에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의 성취가 곧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앞에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래의 구절들이 10번씩이나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적힌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을 건데 절수가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4장, 8장, 12장, 13장 등등 이렇게 10개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 성취, 인용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약적 포인트를 알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와 함께 에덴 동산에 한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다면 한 아담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에 40일간의 극한 몸 상태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기려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탄에게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유혹당하는 인류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한의 몸 상태에서도 말씀으로 하나하나 구절로 사탄에게 한 방 먹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부족한 부분들을 신약에서 채워가는 모습들이 바로 브릿지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 산상수훈에 녹여내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실천되는 장면이 18장과 19장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마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구조는 1절에서 4절, 천국에서 가장 큰 자, 5절에서 9절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다시피 10절, 15절, 21절, 그 다음에 우리 19장에서는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위에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십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것들, 내 부모에 대한 것들, 살인하지 말라야 되는 것들, 간음에 대한 것들, 도둑질에 대한 것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금지시키는 거죠. 십계명을 보시고 오늘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산상수훈도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예수님이 주셨고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사랑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력이 아니라 합심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 5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가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의 나쁜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똑같이 산상수훈에 얘기하지 않았고 산상수훈과 똑같이 18절과 19절, 20절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얘기가 우리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내가 너에게 이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할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7절에 인간들의 탐욕과 완악함으로 인해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마치 저자 직강으로 내가 모세에게 의논했어.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나하고 의논했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저자 직강으로 책을 서술하듯이 복음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8장 19절이 많이 좋았습니다. 하나만 고른다면요. 그런데 오늘 관점인 십계명의 눈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19장 21절을 뽑아 보았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라는 말에 갸우뚱합니다. 22절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는 장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마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내용의 포인트는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의 재물이 늘어나면 기념품 만들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집도 한번 옮겨야 되고 차도 한번 바꿔야죠. 너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새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 읽었다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약에 얘기했던 십계명,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 깨닫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큰 계명인 1번과 2번을 우린 기본적으로 어기면서 3번부터 10번까지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다 3번부터 10번까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듭니다. 돈이 우상이었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돈을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에서 진짜로 부모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9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9절 얘기하고 난 다음에 30절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부자 청년이나 29절에 형제나 부모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만큼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도 처음에는 우상이 잘 안 보이다가 1번과 2번, 그 청년이 1번과 2번, 십계명이 1번과 2번으로 넘어진 것처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5번째 보면 내 부모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서 처음 먼저 믿은 자도 우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믿은 자가 연수를 많이 하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방치되어 있다가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조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버리고 따르라고 할 때는 놀랬습니다. 나의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할 때도 놀랬습니다. 나의 우상이 정리가 될 때 전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재물들도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리를 바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